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한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폭풍우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폭풍우 속을 거닐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완전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고의 권력자에게 낙인을 찍혀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왕의 지명 수배자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지명 수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특히 절대 권력자인 왕의 추격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10여 년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도망자가 된다는 것은 되는 것 같은 신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일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빚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병에 쫓깁니다. 영업사원은 판매량에, 목표량에 쫓기고, 학생은 성적에 쫓깁니다. 무언가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압박하는 것이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인정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어떤 때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쫓기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쫓기는 삶,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은 고통과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좋은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울 때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찾은 곳은 놉이었습니다. 놉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그전에는 실로에 있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놉에 있었습니다. 놉은 기브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었습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인 동시에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이 수도로 정했습니다. 다윗은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며 떨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홀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수였고 항상 부하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왕이 자기에게 일을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아무도 모르게 수행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소년들을 다른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떤 것은 다윗의 갑작스러운 방문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울 왕의 난폭함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이 그런 사울 왕의 지시를 받아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달라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려면 먹을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도망자 다윗의 수중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보통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떡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들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한데 하물며 오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그 거룩한 떡은 바로 진설병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진설병은 하나님의 성소에 올려드리는 떡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진설병을 성소에 있는 떡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식은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을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지 않고 제사장이 아닌 다윗에게 주는 것은 율법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과 9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럼에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이 행위가 율법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고 비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굶주린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는 자비를 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기에 안식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선시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진설병을 먹은 것은 비록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어디에서 떡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예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다윗의 예를 들었는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올 정도로 강조된 내용입니다. 율법의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하신 의도는 꼭 제사장만 진설병을 먹으라는 것보다는 진설병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의 소년들이 성결한지 확인하고 그 진설병을 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을 가면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윗은 사무엘을 찾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과 그의 전령들에게 임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은 사무엘을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향집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사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이 있는 놉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공급자이십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유다 광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다 광야는 사막과 같이 황토색의 민둥산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 광야에 오솔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야 했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깊은 계곡으로 굴러떨어져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길을 가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지키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위험한 광야길을 해가 따가운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않게 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쫓기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물물을 길어 올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은혜가 메말라서 마음에 불평불만이 쌓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거스르고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속에서 쓴물이 올라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창이나 칼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왕의 일이 급해서 자기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념하여 칼을 봉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칼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은 도망자 신세이고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에는 바른 신앙에 어긋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가리켜 박기천 목사님은 다윗의 믿음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식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는 천만인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 때 아무리 무서운 환경이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거짓말합니다. 이처럼 거짓말한 것도 다윗의 믿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왕을 하나님으로 해석해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황상 왕은 사울왕을 가리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도 그렇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한편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 걸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왕 곁에 제사장 아이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과 아이야는 같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고 형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히멜렉과 아이야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히멜렉은 아이야와 가까운 사이라서 아히멜렉에게 고지고대로 말을 하게 되면 사울에게도 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황상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된 상황을 숨겼습니다. 게츠라는 신학자도 다윗이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사울왕의 정황을 살피려고 하였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구하였고 급기야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절대적인 권력자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윗은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이스라엘 전역이 사울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기에 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위기에 몰리게 되면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쉽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받은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골리앗의 칼은 승리의 기념품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은혜가 충만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도 승리를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때의 승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골리앗의 칼은 은혜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우물에서 은혜를 길어 올리는 마중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다윗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종이에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있는지 기록해보면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병으로 고생할 때 치유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내가 응답받은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교회 행했던 박해를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처럼 원수 같은 바울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바울을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충직한 사도가 되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지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원료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갑니다. 전기차에 전기를 충전해야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은혜가 충만해야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험을 받을 때 은혜가 메마르고 믿음이 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이나 사람에게 기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날 때 마침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액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도액은 히브리인이 아니었지만 사울에게 고용된 것 같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인데 바로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액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도액의 뜻은 불안입니다. 불안. 도액이 다윗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은 것을 보았는데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사울의 사람이 노베에 있었기에 다윗은 더 이상 노베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곳을 찾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왜 적지는 블레셋 성읍 가드로 갔을까요? 다윗은 되도록 사울로부터 멀리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가끔 탈영병이 나옵니다. 탈영병은 심리적으로 부대에서 가장 멀리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땅끝마을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도망자는 땅끝까지 가고 싶어 합니다. 다윗도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즉 이스라엘 벗어나 블레셋으로 간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블레셋 지역은 사울의 손이 닿지 않기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용병이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용병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용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아기스 왕에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K-팝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가 유행해서 이웃나라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의 이름은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들의 장수 골리앗이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보다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다윗이 가드에 나타나게 된 것을 보고 다윗을 경계하였습니다. 다윗은 용병의 신분으로 숨어 살고 싶었지만 이미 다윗의 유명세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에서도 다윗은 유명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뜨끔했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가드에서 붙잡히게 되면 꼼짝없이 죽을 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지명수배가 된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서도 지명수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일부러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다윗의 연기가 통했습니다. 아기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신하에게 미치광이를 어찌하여 자기에게 데려왔느냐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미친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을 건드리면
신의 노여움을 산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드에서 다윗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다윗은 사방에 적을 두고 진야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차갑고 노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표제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시편 56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56편에 보면 의지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다윗은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고통이 너무 심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절박해지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시편 56편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도망자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 올려야 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쫓기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공격받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의 평온이 깨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마음이 찬바람이 부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장발장으로 잘 알려진 소설 레 미제라블이 있습니다. 레 미제라블의 뜻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 매우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조카를 위해 빵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장발장은 이런 사회를 증오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성당에서 촛대와 성물음 치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신부가 그것들을 자신이 장발장에 거저 준 것이라고 변해 주었습니다. 장발장은 신부의 자비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장발장은 자신의 신부를 속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갑니다. 그 전에 장발장이 증오로 살았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생명을 보여줍니다. 장발장은 어떤 여인이 죽어가면서 남긴 어린 딸을 맡아 키우게 됩니다. 이런 장발장을 계속 쫓아다니는 형사가 자베르입니다. 자베르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장발장의 삶은 쫓기는 삶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장발장은 자비를 베풀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위기에 처한 형사 자베르를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형사 자베르는 자비 없는 신념,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샌강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레 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유고는 삶의 고통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발장은 죽으면서 자신이 키운 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자신의 삶을 사랑을 배운 사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사랑을 배운 사람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장발장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만 하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장발장은 사랑을 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배우셨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 여러분은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격을 받으시고 쫓기면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억압받고 쫓기는 삶을 살 때 증오와 미움과 분노로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사랑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배운 사람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